네, 오늘 일부 예배는 민수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자, 이 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이 만들어서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능력이나 야망을 가지고 바꿀 수도 없고 차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죠. 첫 번째, 제사장 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자, 이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레위 지파인 고라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민수기서 16장에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과 오늘 이 17장의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장 직에 대한 이들의 원망과 불평. 그 불평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신들도 제사장 할 수 있는데 왜 자기들은 시키지 않느냐는 거죠. 그 생각이죠, 생각. 이 제사장직에 대한 자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이 제사장직을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 이 아론에게 준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론이 제사장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도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직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가장 높은 직이잖아요. 이 제사장의 직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제사장의 직분의 사명을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능력이 있고 영웅이 될지라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이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중보가 있어야지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석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교회일지라도 요새 교회가 WCC니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 속에 들어가서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착하게 살면 된다. 선행을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절에서 도 닦으면 된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오늘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 그대로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우리 누굽니까? 시타르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불교의 그 부처잖아요. 부처 이름이 원래 시타르차죠. 인도의 왕자였어요. 본인이 아무리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영생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지금은 지옥의 불가운데에 가 있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은 이 존귀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시기하고 자신의 생각에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죠. 이단 사이비가 자신들이 예수다 혹은 성령이다. 문선명, 통일교회 문선명 씨는 죽었죠. 문선명, 선, 명, 뭡니까? 달, 선, 태양, 발달. 그래서 자신이 태양과 달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창조주가 죽었어요. 그죠? 아무리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직분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그 사탄이 지금도 이 우주 가운데에서 지구상에 나타나서 많은 인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존귀한 직분은 그 누구도 탐낼 수도 없고 시기하고 탐낸다고 해서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요, 인간의 기준,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심, 이런 걸로 결코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이 반역은 감히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이 아론, 이 제사장의 직분을 뭐 했습니까? 넘봤어요. 넘봤다. 넘보. 자신이 가질 수 있다고 넘본 것입니다. 그래서 넘봤기 때문에 이 넘봤다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넘본 그들 고라의 족속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자신이 스스로 성령이라고 예수라고 구원자라고 떠드는 각종 종교와 이단, 사이비, 우상, 신전가, 모든 무속과 점술가, 거기서 저는 연예인이나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나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그 능력을 앞세워서 인기가 있고 그 영광을 차지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왜 위인들이 많이 불행하냐? 대부분의 위인들이 훌륭한 업적을 남겨놓고 굉장히 불행하죠.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감췄기 때문입니다. 아이돌의 뜻이 뭡니까? 아이돌 가수, 아이돌 뜻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한국에서나 외국에서나 너무 인기가 높고 자신을 스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문제들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거나 하나님이 직접 위임한 그 자리에 대해서 넘보거나 도둑짝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올바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직무에 충실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허술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직무에 충실해야 돼.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에 아무렇게 하는 자들은 그것 또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이 고라 족속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했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로 직분, 목회자의 직분, 뭡니까 또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또 부교육자의 직분, 뭐 우리가 교회에 뭡니까 이 행정이나 장부를 맡고 있어도 헌금을 맡고 있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충성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그 직무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매년 직원들을 임명하죠. 부교육자나 부교육자들도 임명하고 또 평신도 평신도 직분 받은 자 또 중직자들도 임명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직분 줬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본인 기분 나쁘면 저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저 그거 전도사 직분 내려놓겠다고 그러고 뭐 기도 모임 할 때 갑자기 뭐 저는 성도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직분 임명했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러면서 그 뭡니까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로 임명받았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직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뽑을 때 아론의 능력과 아론의 배경과 아론의 성실함, 아론의 노력 이런 것을 보고 직무를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없을수록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 그 맡은 직무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끝까지 그 직무 그대로 직분 그대로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겸손하게 내가 해악이 되지 않도록 이 진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심부름하지 않도록 항상 겸비하고 점검하고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가진 그 직분과 능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강한 자들 앞에 가서는 비굴하게 얍삽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진짜 떳떳하게 성실하게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주신 직무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이거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중요한 사명과 임무를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만약에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데 국가기관에서 나를 갖다가 국무총리로 불렀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발로 뛰어가고 밤새도록 생각하겠죠.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만 노력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준 그 직무도 직분도 충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올바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든 작든 내게 맡겨주신 직무와 직분이 크든 작든 맡길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작은 거 주셨으면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음 전파에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에서 7년 8년 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붙여준 그 사람을 어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일학교 어린아이 한 명 맡겼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잖아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학원 할 때 어린아이 한 명, 7살짜리 유치부 한 명 왔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보내신 것처럼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림 가르치고 머리 빗겨주고 이랬는데 걔가 집에 가서 소문내가지고 50명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직업을 바꿨어요. 방문학습지사로 바꿨습니다. 예, 한 집에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기도했는데 그림 40분 가르치고 상담을 1시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림 그리기 전에 태도, 그림 그릴 때 어땠는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그림 그리면서 힘들었던 이런 것들, 또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제게 맡겨주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구미에 가면은 구미역과 그 시내에 가면 춘향당이라는 서점이 있어요. 제가 그 서점에 가서 살았어요. 방문학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 4세부터 고등학생까지예요. 미술학원은 주로 오전에는 유치부, 오후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 정도 오거든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전문가가 됐어요. 상담사 자격증이 없는데 그 학부형들을 상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제게 맡겨주신 그 학부형들한테 1시간씩 상담했는데 구미 전체에 소문났어요. 3년에서 6개월 동안 그 회원 가입하기 위해서 저하고 수업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약을 3년 전부터 하더라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른 거 살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는 거. 제가 우리 막내를 놓고 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초등부 교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가 6살이 되면 진짜 주일학교 교사로 제가 신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어서 우리 아이가 6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우리 아이가 드디어 6살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 12월 달에, 5살 12월 달에 초등부 목사님 찾아갔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내년부터 이제 한 달 교사 모집하거든요. 내년부터 제가 초등부 교사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 하더라니까. 왜요? 이러니까 우리 애들 큰애들이 초등부에 가 있어서 초등부 학부형들은 교사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낙심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그 유치부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한쪽 팔이 없으세요. 장애인이신데 지금 대만에 선교사로 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집사님 잘 만났다면서 집사님 그림 그리니까 우리 유치부에 너무 필요한데 우리 유치부에 내년부터 오셔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 다 했습니다. 내년을 놓고 목사님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끝까지 이 신부로 가겠습니다. 기도 더 할 필요 없고 내년부터 일로 출근하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갔는데 유치부 선생님들이 막 난린 거예요. 그림 그리는 선생님 보내달라고 3년 5년을 기도했다는. 그때는 교회에 PPT 이런 거 영상 띄우고 이런 게 유치부였었거든요. 지하실에서 유치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전지 큰 거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목사님이 그 전주에 저에게 메시지를 월요일날 주느냐? 아닙니다. 토요일날 밤에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그림을 이 칠판보다 더 크거든요. 그 칠판에 다 붙여놔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주일날 남들보다 1시간을 일찍 가야 돼요. 밤새도록 그림 그려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1번, 2번, 3번 대지에 맞는 그 목사님이 원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토요일날 밤에 12시 전에 다 그 정리해서 보내주시거든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밤새도록 그려서 아침에 일찍 가서 유치부에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9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가 유치부 예배였거든요. 다 가면요. 목사님이 막 신이 나서 제가 그 유치부에 신부를 하는데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5명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살려놨느냐. 불신자 학부형이 교회 등록할 정도. 우리 학부형들이 다 찾아와서 정말 역사 많이 일어났어요. 그 유치부가 막 붕대어졌어. 나중에 교회에서 저에게 이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그리는 노트북 있어요. 그거 몇백만 원짜리 사주더라. 그 다음부터 제가 있잖아요. 손으로 안 그리고 노트북에 그려가지고 영상 확 띄우면서. 그래서 저는 유치부 교사를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시켜서 제가 중고등부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저보고 제자 세워놓고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세운 우리 학부형 제자 거기 세워놓고 나왔어요. 맡길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유치부 교사 어린아이 5명.
제게 맡긴 작은 그림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제 산업 현장과 지역 현장에서 끊임없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제자가 세워지고 지교회와 미션원과 전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을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오는데 제가 교구사에 가서 어린이 수첩하고 다 샀다니까요. 그래서 애들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다 기록해서 보냈어. 주일날 목사님 대부까지 다 넣어가지고 보냈어. 그 유치부 엄마들이 찾아오더라니. 거기에서 나온 애들이 걔들이에요. 아빠가 집사인데 교회도 안 가고 막 차 사는 얘기 하니까 뭐 이제 밥숟갈 나가라면서 지금 차 얘기할 때냐고. 집사가 교회도 안 오면서 이렇게 하냐고. 그 아빠들이 회개하고 교회 나왔다고. 그 뭡니까? 할머니 집에 우상, 명절날 갔는데 애들이 막 제사상 엎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거 보고 부모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거를 그 주일학교 학부형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얘기해 주니까 제가 알지. 물론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엄청나게 혼났어요.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저 심하게 안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만 했을 뿐인데, 물론 연극을 조금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기에 성실히 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구미 지역에 거기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맡겨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정말 내가 다니고 있는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뭐 바울이 노력했습니까? 기도만 하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에베소로 고린도로 로마로 성령께서 인도에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교사들이 또 교회의 직분 맡은 자들이 내가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래서 중직자답지 못한 직분 받은 자답지 못한 교사답지 못한 그런 사명자답지 못한 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부름을 할 때 교회 가서 절대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세상 말을 많이 하고 불신앙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새가족 때 교회 갔는데 시험 들겠더라고요.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저는 지난 교단에 있었던 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쭉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기가 정말 이단이고 정말 사기꾼 단체고 사이비고 이상한 곳이 맞는데 제가 30년 전에 맨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매일 우리 집 아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아파서 병원에 가요. 저는 살고 싶지 않아서 늘 죽음을 꿈꿔왔는데 그때 저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진리는 복음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저는 살아났고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 살아났고 우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고 지금까지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저를 만난 사람들은요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를 만난 사람들은 우상을 버렸어요. 저를 만난 사람들은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만난 사람들은 저랑 같이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 저랑 같이 가서 여기 가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아이들 모아놨으니까 여기 가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새가족 때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나간 30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물론 초대교회도 변질되어지고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져서 이번에는 2부 예배 때 나오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경고하고 협박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 교회들도 변질되어지는데 변질될 수 있겠죠. 부패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꾼들이 일어나고 단 하루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날이 없었어. 그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잖아요. 돈에 유혹되어져서
부패되어지고 변질되어지잖아요. 음행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꼬라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와 저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럼 저는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된 그것을 가지고 맡긴 것에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4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요. 절대 돈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뭡니까? 음란과 음행과 종욕과 육신의 안목, 눈의 안목과 이런 것들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거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었어. 바울은. 너무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근데 바울이 어땠습니까? 최고로 많이 교회를 세우고, 최고로 많이 제자와 일꾼과 중직자를 세우고, 로마까지 복음화시키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심부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정말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 전파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맡겨주신 산업과 또 이 지역 현장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바로 옆에 있는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학생들이 목사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3824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그거 말고 다른 거이거든. 지금 제일 해야 되는 게 내 앞에 놓인 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죠.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와서 자꾸 방법만 가르쳐 달라고 하고 요령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나는 마이너스다. 나는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무입니다. 거기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에 야망을 두지 마세요. 나중에요, 진짜 하나님이 1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주신 것에 충성하시고 이 코라의 족속들처럼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 직무를 줬는데 이거를 넘보다가 정말 멸망당하는 그런 멸망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뭐 해야 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 감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잡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업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자꾸 응답받은 거 자랑하려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나 대통령이나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다. 내가 스타가 됐다. 내가 아이돌이 우상이 됐다.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무너지고 문제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스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자꾸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디 가서 자꾸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장에요. 점거만 좀 잘 돼도 있잖아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여기에 막 역사가 일어났고 이래 생각해요. 근데 그거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도 내 스스로 어떻게 주장하지를 못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심리 상담사들, 정신과 의사들 사람 정신 못 고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현대차가 고장나면은 현대 에이스 센터,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비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치유 사역과 맡겨주신 사명에 심부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고 나를 뽐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그렇게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앞전에 있던 그 교단에 목사가 너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메시지 잘한다, 능력 있다, 역사 일어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단이 그렇게 공격했겠죠. 미혹당해서 악한 일에 심부름하는데 괜찮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네피림 속에 들어가면서도 주변에서 그런 짓을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음성입니까?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죠. 쇼펜하우어. 그죠?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했느냐. 참. 인간은 태어날 때 갖고 나온 이 고유한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다시 찾아온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어떤 유튜버에서 글을 올렸어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한 번 개시키는 영원한 개시키다 이렇게 해놨어요. 한마디로 인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 항상 내가 죄인이었던 것들을 잊으면 안 되겠다. 어느 순간만 가면은 내 주장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고 내가 인기 있고 싶어지고 내가 능력 있다는 거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많은 글들을 적었는데요. 정말 그 맞는 말들을 정말 많이 적어놨어요. 그 맞는 말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아무리 그렇게 적어놔도 결국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그건 거예요. 혼자서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혼자서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내용을 훔치면 그거예요. 사람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를 두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것을 해라. 막 이렇게 막 그런 말들 되게 많이 적어놨어요. 맞는 말도 맞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냐면 이 사람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힘들었을 것 같다. 그렇게 딱 적어놨더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거 천성 안 변한다는 거. 그걸 갖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 그거 국회에다가 하루에 10번씩 틀어주라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거죠.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안 변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태어날 때 그 본성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사람이 칭찬하고 인기 있는 말 거기에 더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탁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오늘 이 고라의 자기 생각처럼 우리 생각 경계해야 되고요. 사람의 말,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기 항상 경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이 주권에 이 고라 족속들이 대적하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아론과 그 후손들이 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가 직접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예, 1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장 2절에 지팡이 12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도록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로 이런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산에 가다가 옆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지팡이잖아요. 아무 쓸모도 없는 거 그런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12지파의 그 사람들의 그 대표자들의 이름을 지팡이에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름을 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제사장직을 맡을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가리겠다.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 직을 가리겠다. 가리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아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러면서 4절에 그래서 3절에 레이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 루벤 지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2지파들이 레이 지파는 아론이 탁 쓰는 겁니다. 자, 4절에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자, 증거계 앞에 두라 그랬는데 이 증거계가 뭐냐? 바로 언약계입니다. 법계, 언약계. 예. 그 십계명과 만나와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집어넣죠. 자, 그래서 증거계 앞에 두는 이유 17장 4절에 이 증거계 바로 언약계죠. 자, 언약계 앞에 두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목하겠다는 거. 그 제사장 직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계 앞에서 직접 지목하겠다. 자,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가려내고, 그 다음 하나님이 직접 그 한 사람을, 제사장 직분 한 사람을 지명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지목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집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응답받았어요. 집사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빌립 집사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로 파송하신 것처럼 저는 집사 직분 받고 구미로 파송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파송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 붙었던 자들이 악기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의 내시 제자 만났잖아요. 저는 제가 집사 때 지교에 세울 수 있는 모든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흔하게 교회 한 3년 다니면 받는 그런 직분이 아니더라. 성경에 보면은 7 집사가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들이었어. 그리고 그 집사의 대표적인 스데반이 복음 전파하다가 순교하는데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신 현장, 완전히 삼재앙 현장이잖아요. 완전히 병들고 귀신 들리고 멸망 속에 있는 거기에 확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난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정말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제일 많이 경험했냐면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때마다 훈련을 가고 6개월에 한 번씩은 저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고 회개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위해서 집사 때 지도를 그렸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23군데. 여러분들 구미 지역이 그때 23군데인데 지금은 30군데가 넘거든요. 지역이 23군데 집사 때 지도를 그려가 제 잠자는 머리맡에 벽에 붙여놓고 맨날 거기 놓고 기도했어요. 정말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23개 지역에 21군데 전도문이 거기에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다 열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이 3명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지교회로 전문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진짜 한번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증거계에 딱 하나님께서 증거계 앞에 갖다 놔라. 내가 직접 지목하겠다. 내가 직접 택하겠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7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죽어있는 지팡이에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팡이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 지팡이에 싹이 났는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제에 자신이 헌신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어요. 자신도 죽을 수 있는데 그 분향단에 속죄제를 한 거예요. 주신 직분에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길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고, 또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로 죽도록 충성할 때. 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 거는 것. 생명 걸고 충성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 또 맡기신 작은 것에 우리가 생명 걸고 충성하고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순종한다면은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서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했고 하나님이 그 직무를 줬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앞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했어요. 자, 이튿날 8절에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난 거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9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12지팡이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오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밖에 없어요. 움이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순이 나서 잎이 올라와서 그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싹이 난 게 아니라 살구 열매까지 날 수 있도록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충성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그게 작은 것 하잖아요. 반드시 살구 열매처럼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거기에 꽃이 피어서 열매가 살구 열매가 맺힌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직분과 사역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명 없는 막대기에서 생명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 소생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만이 생명 운동할 수 있는 이 생명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실 분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론밖에 없다. 이 아론. 아론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직분, 위임받은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뭐 했느냐? 증명했어요. 증거계 앞에서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17장 9절에 10절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교만을 부리지 않도록 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고라 사건 기억나겠죠. 그 다음에 거기 함께 동참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내가 위임한 제사장에 대해서 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 너희들이 아직도 불만 갖고 있어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12지파 속에서 아론을 지명해서 택했고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서 하나님이 앞으로 반역하는 자들에게 표징이 되겠다 딱 했을 때 어떤 일? 하나님이 아론을 탁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에 바르게 심부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인 가운데에서 우리를 높이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딱 대적을 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17장 8절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교만한 겁니다. 사탄도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자신이 그렇게 멸망당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열매 있습니다. 불신앙은 불신앙의 열매, 믿음은 믿음의 열매, 또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자들은 불신앙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만의 표징이 될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 그래서 이들이 두 마음을 품었잖아요. 자신들이 그거를 해보겠다고. 자,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변치 않는 이스라엘이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고라 자손이 아니죠. 고라 족속의 그 반역을 통해서 그들이 또 동조했던 이 이스라엘, 이 12지파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본 이후에도, 12절부터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17장 12절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느냐.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 우리 사람들도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이제 죽겠다.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나 이제 죽을래.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죽음을 막 운운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막 우리 망했어요. 이제 우리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참 너무 무섭습니다. 믿음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믿음이라고는 1도 없고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죽음을 운운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그들이 벌받은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굳은 마음을 굽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행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1도 안 믿는 겁니다. 17장 13절은 더 대단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런 거. 그 제가 빨간색으로 뒤에 캐션마크 딱 했어요. 물음표.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도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뭐를 갖고 있어요?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제사장의 중보 없이 성막으로 나아가는 자들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예,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거 아는 거예요. 지난번 했어요, 우리. 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불만을 아직까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회개를 절대 안 해요. 회개 없는 두려움 없는 거. 이제 우리 망했다 망했어. 그러면 제사장 없이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성막에 나가면은 우리는 죽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다 망했네, 다 망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우는 거죠. 탄식하는데 그 공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끝장났다. 그 이유가 뭐냐? 제사장의 중보사역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참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왕으로 와야 되고 대단하게 와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을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유대민족이 다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누굽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들하고 같이 크는 거 보면서 나중에는 어때요? 그 무리들을 끌고 다니면서 형편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못 박았느냐? 자신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그런 사도들을 통해 계속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사장의 이 중보사역, 아론의 중보사역을 아직까지도 원망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사장의 중보사역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로 있는 겁니까? 죄인의 상태로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인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변치하는 이스라엘이다. 만약에 죄인이 이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의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원망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대적하고 탄식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 1도 없는 이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행실을 봐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상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인치사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심부름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으로 보내사 고통 속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게 하사 영생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불신한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또 때로는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요. 그 중학생 남자인데 게임 중독이에요. 제가 막 손톱이 정말 이 뭡니까 이게 간 빼먹겠어요. 막 손톱이 한 10cm, 20cm 자랐어요. 막 이렇게 마녀처럼. 제가 손톱 깎아준다 하는데도 씹어시기야 하더라니까요. 집어 던지고 벽 치고 눈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도 미운 마음이 안 들어요. 저만 보면은 앞에 항상 C자나 G자를 붙였어요. 근데도 기분이 안 나빠요. 자폐아 가정에 다운시드롬 가정에 그 아이들이 폭력으로 나를 때리고 내 허벅지에 볼펜을 찍어서 피가 나고 머리채를 잡고 이러는데도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영혼 구원을 놓고 위해서 들어가는데 미운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 저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험악한 현장에, 매맞는 현장에, 그 아이들이 어른이 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 아이들이 저에게 막 욕하고 폭력해나고 아무렇게 하는 그 현장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시간 지나면서요, 다 복음받았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자폐아들하고 놀러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이제 자폐아 5가정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저 어딥니까 고성에 공룡 박물관 갔거든요. 우리 하루 종일 쫓아다녔어요. 걔들 잡으러 다닌다고. 막 남의 가게 가서 뭐 다 훔쳐오고 막 공룡 뒷다리 떼가오고 막 이러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 어떻게 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우리랑 함께 팀이 차가 5대 6대 움직였어요. 그때 막 그 집안마다 다 그거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현장에 가면 이런 악독한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로 그들이 도움받아 나놓고 우리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아이들 케어해가 부모들하고 케어했는데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자까지 만드는데 저를 모함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맡길 자에게 주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할 일은. 그거 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 다 살리고 치유되어지고 신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변치 않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성, 쇼펜하우어가 모든 인간은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해서 좀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가 거기서 다 나왔더만. 쇼펜하우어에서. 그런 것들 보면서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또한 구원하시려고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인류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장에 가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도하러 현장 가서 다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다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다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저 때문에 복음 받았는데도 저를 이용하고, 제 뒤통수를 치고, 제 모함을 하고, 근데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그게 제 능력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인 것.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이런 이스라엘의 속성을 아시고 이런 불신 현장의 속성도 아시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은 자들의 속성을 아시고 그들을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올바르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부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작은 아이, 한 가정,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한 산업, 그 다음에 지역,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마지막에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올바른 구원관, 신앙관, 세계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올바른 구원관,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세계관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들이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해야 하리까 원망하고 회개치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주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만 하시고 징계만 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아론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끝까지 죄인 되었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다친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받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 이런 현장임을 알고 그들을 용서하고 살리고 긍휼히 여기고 욕 좀 얻어먹으면 어때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오만 얼굴을 다 맞으시고 온몸이 피멍이 들도록 물과 피를 다 쏟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현장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이 죄의 속성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쇼펜하우어 말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그 본성 갖고 살아간다. 그거 절대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천성을 아무리 쫓아내도 그 천성은 다시 돌아온다 그랬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그런 악한 현장에 나를 욕하는 현장에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의 직무를 주시고 또 고라의 족속들과 또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또 죽음까지 운운하는 이들이
절대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정말 회개치 않고 정말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현장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바꾸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맡길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주신 직분에 주신 현장에 작은 것이라도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